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것. 우리는 잘 산다 하면 재정적인 부유함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로 살 때,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물어봅시다. 열심히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좀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조금 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대지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등대를 닦고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면 쌀을 나눠주기도 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대부를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밤마다 배들이 길에 부딪혔고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등대지기는 잘 산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인심이 좋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했고 잡은 고기를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잘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항상 외로웠고 아버지의 부재를 느껴야 했습니다. 이 아버지, 잘 산 사람입니까? 인심이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 산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적에, 존재하는 목적에 잘 이바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따라서, 사는 이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대지기가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등불을 잘 관리해서 밤바다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잘 산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살아야 하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이 잘 산다는 것,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산 사람이다, 참 그 사람은 잘 살았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최고의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을 많이 벌고 또 아주 좋은 명예를 갖게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최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차적인 목적,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목적을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차적인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최고의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최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보고 조사해보면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또 뭔가 잘 되고 싶어서. 부차적이어야 할 목적이 최고의 목적을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수단으로, 부차적인 목적으로 전락해버린 시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괜찮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핵심 주제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숱하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가르침이 부차적인 목적과 최고의 목적으로 역전된 가르침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잘 섬겨한다, 그러면 네가 성공한다. 하나님 잘 섬겨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네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죠? 최고의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이 뒤바뀐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물어보면 다들 뭐 이런저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행동, 어떤 윤리나 행동 강령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뭐 했다?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한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너를 존재하게 했어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요.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꼭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5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5가지 큰 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해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길이 뭐다?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중 예배도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당연히 겪게 되는 불편함, 손해, 오해, 조롱, 질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살면
반드시 불편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또 조롱과 또 박해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를 수밖에 없는 이 고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고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십니까? 내 삶에는 주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다? 너무 편한데요?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애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단적인 예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주일을 성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뭔가를 내가 손해봐야 돼요.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잃어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저항과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많다라는 것은 참 주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냥 혼자 신세 타령하며 우는 사람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병은 얼마나 차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이 돌아오자 뭐합니까?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깨달았고 우리가 크게 실수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다면 우리도 그 잔치를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가 그날은 잔치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올 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를 준비합시다. 우리는 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네 번째, 까먹었죠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였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안 까먹으셨네요? 두 번째, 뭐였어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귀하다.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착한, 우리 주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받으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대목, 그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서 야, 우리로 말미암아 그 상대가 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초점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가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서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네. 우리가 정말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친절하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하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장갑을 끼고 집게를 들고 봉다리에다가 휴지를 지어서 담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좋은 일 하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착한 일 하네. 이 고백과 이 생각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청소 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선을 통해서 상대가 여러분의 선행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선을 많이 행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시고요.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요. 또 나누고 베푸시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게 뭐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될 때 그 장면이,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한마디 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누굴까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린 사람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살았던 사람 누구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런 5가지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해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제자니?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참 신자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생각하며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표현인데 이런 거죠.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우리 부모의 기대가 뭐예요? 일단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드리겠다고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는 잘 안 하면서 맨날 농땡이 치고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한다 그러고 쓰레기를 비워준다 그러고 어깨를 주물러 준다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됐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 예. 진짜 엄마가 기뻐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단적인 예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를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면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100점을 못 맞더라도 100점 맞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50점 맞던 애가 갑자기 100점 맞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70점 맞았어요.
맨날 50점 맞던 애가. 그럼 엄마가 어떨까요? 기뻐하죠. 아유, 참 기특하죠.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맞으면 더 좋겠지만 70점 맞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아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70점도 엄마에게는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린 절대 100점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절대 100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점수를 올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가 평소에는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70점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 과정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뻐하죠. 7점 내밀 때 하나님 죄송해요. 70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것도 점수라고 받았냐? 이러실까요? 절대 아니죠. 너무 잘했다. 너무 기특하다. 너무 대견하다. 내가 다 알지. 너 한 주간 어떻게 산 거. 너 그동안 노력한 거 내가 다 봤지. 됐어.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맙다. 너무 대견스럽다. 이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왜요?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뭐 한 거예요? 예우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이 5가지 방법. 첫째가 뭐였어요? 하필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아유 기특하다. 기특하다. 휴대폰 하고 싶을 텐데 놀고 싶을 텐데 공부한다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친구들이 막 놀러 가자고 말하는데도 아니야 나 공부해야 돼 하고 그 모든 게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고난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세 번째 뭐예요? 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뭐였어요? 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지막 5가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낼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요. 자녀가 왜 그래요? 부모님 효도하려고. 부모님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가도 서로 미움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도 뭐예요? 형제간에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죽으라고 치고받고 하면 어때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데 미운데 속상한데 근데 막 싸우고 싶다가도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참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받아서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권사 아무개 권사 참 잘 살았다. 내가 알지 고생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